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 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성 그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빠르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좀만 더
빠르게 할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구주의 쓰지함이, 구주의 쓰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욱 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한번 더 고백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천천히 찬양할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 더욱더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받은 믿음과 증거를 통해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4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미문, 그 아름다운 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굉장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소요로 보고 또 동요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하게 여겼던 그 제사장 그룹들, 또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이 그룹들이 성전 관리인들을 보내서 이 두 제자를, 이 두 사도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혀온 두 사도는요, 긴급히 이제 소집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성령께 붙잡혀서 놀라운 언변, 그러니까 놀라운 이 말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공회원들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건 뭐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설교 수준에 가까운 이 설교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둘러서서 이제 이 신문을 하던 이 공회원들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놀라게 되었고 기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신문하던 이 공회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말 못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말을 잘하고 반박도 할 수 없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담대하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이 담대하게라는 말의 뜻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이 담대하게라는 이야기의 표현이 쓰여요. 그러니까 뭐 숨어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기탄 없이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아주 담대하게 말할 때 이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까 봐 막 눈치를 보고 막 그러는 태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대담하게,
아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의사를 표현할 때 이 담대하게 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이 뜻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라고 그러대요? 어디서 제가 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그러대요?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때 이 담대하게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했던, 또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던 이 두 사도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종합해서 이 사도들의 지금 이 태도가 어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쫄고 부끄럽고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 본문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이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이 두 사도가요,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출신도 그렇고 그냥 누가 보기에도 그냥 평범한, 그저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학문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막 지식이 없거나 아주 막 배운 것이 없는 모자란 그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이 성향을 알기 때문에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좀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다혈질이고 좀 성격이 괴팍하고 좀 이렇게 막 그래서 그렇지, 이 사람이 완전히 막 무식하거나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뛰어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라는 이 책을 씁니다. 근데요, 거기에 사용된 이렇게 문체나 그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글이 시적이고 또 아름다운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구약 성경의 말씀도 많이 인용을 하고요. 이 사람이 전혀 막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글을 굉장히 잘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원래 본래 학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야기냐면, 이 사람 완전 무식한 사람이다, 배운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볼 때 어느 정도로 보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그런 거죠. 쟤네들 시골 출신들 아니야? 저기 지방 출신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썼다라고의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어떤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고, 또 뭐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혹은 정규적으로 밟은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다르게 보면 서기관으로 입문하는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들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런 했던, 옆에 졸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시골 출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또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뭐 똑똑한 사람만 혹은 이 정규 과정을 잘 통과했던 사람들만 이것을 감당하고 일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정규 과정을 밟은 사람들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상한 시대에는요, 이 정규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도 우리가 봐서 알듯이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썼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꼭 똑똑하거나 혹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강 목사님 이야기 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들 쓰신다고 했어요?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쓰시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쓰시는데 누구 안 쓰신다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안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 못 배웠던 혹은 그 사람이 뭐 지식이 많지 않던 그 사람이 약하던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고요. 옛날에 뉴욕에서요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보면 여러분 뭐가 많아요? 빌딩이 많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도 아직 안 가봐가지고 뭐 사진으로만 봤는데 예전에 이제 빌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한 웅장한 빌딩을 건축 중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빌딩이요,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갔고 이제 거의 올라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거의 건축이 마무리되어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사 그리고 건축업자 그리고 건물주가 이제 이 빌딩이 잘 지어가고 있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설계사가 무슨 정신으로 설계했는지 깜빡하고 뭐 한 거예요? 그 높은 빌딩에 뭘 까먹었냐면 엘리베이터를 까먹었어요. 안 넣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누구예요? 건축업자, 설계사 그리고 건물주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막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막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막 대책을 세우는데 뾰족한 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미 골조가 다 완성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난상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토론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때 이 건물 청소부 아저씨가 그 옆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에이, 나 같으면 그냥 그 엘리베이터 밖에다가 만들겠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밖에다 만들겠다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 엘리베이터는요, 늘 건물 내부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뭐 설계사도 그렇고 이 건축업자도 그렇고 이 건물주도 그렇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회의를 계속해서 도대체 뭘 빼야 이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청소부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졌던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릎을 탁 하고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부 아저씨의 아이디어로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안 차지하고 그리고 투명 유리로 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망까지 좋아져가지고 이 건물이요 뉴욕 시내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과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고정관념이요? 종교 지도자는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고 또 학식이 높아야만 또 어느 정규적인 과정만 거쳐야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본래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놀라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요, 공회에서 그들을 잠깐 나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의 나이가 40살가량 되는 걷지 못했던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평생을 앉아있다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그 성전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그 사람들과 함께 서가지고 지금 이 공의의 사람들이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다 증인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도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부인할 명문도 여기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맞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받은 증거가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전합니까? 목회자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증인되어서 전하라고 했어요. 증인되어서. 예.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뭐예요?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증인은요,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가요, 그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런 능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뭔가 특별해서 뭔가 영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 삶을 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신 일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전하신 이야기,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혹은 신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이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는 사람이다. 여러분, 증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체포되고 또 구금되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가 옆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 잘 알고 살았습니까? 잘 모르고 살았어요. 옆 동네도 그렇고
저 건너편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난 일들도 사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또 막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니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루도 안 지나고 뭐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까지도 우리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듣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요새는 뭐 결제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하는 놀라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편리함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늘 바르고 참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고 우리가 막 어디서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고 매스컴도 너무 잘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을요,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이 드라마가요, 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예전에는 바람을 피는 것,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굉장한 도덕적으로 안 좋다는 것,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막장 드라마들이요, 기혼자들에게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는 것, 남자친구가 있는 것, 이성친구가 있는 것을 뭐라고 여깁니까? 굉장히 미화를 시킵니다. 뭐 그걸 굉장히 합당하게 이 화면에서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막장이라고 비난받고 쏟아져야 할 그런 소재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스컴들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위해서 아주 더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시선을 끌게 하는 지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휩쓸려서, 우리 예수님은 믿지만 이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의 이 마음이 또 우리의 어떤 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것이 흔들리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탕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진흙탕을 피하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그 진흙탕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신발이 더러워지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더러워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던 옷까지 다 더러워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던 모든 것을 세탁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탁만 해야 돼요? 샤워도 해야 되죠. 몸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가져간 악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선언해야 되죠. 이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분명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 선을 긋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때는요,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안 돼 라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심령을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혹은 다른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경고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길에 가는데 주저함이 없고, 또 회개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항상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체크하며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항상 따르고, 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 길을 걸어 나가면, 다른 말로 해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떨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이 사도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체포당했어요. 이들이 지금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뭐 별로 그렇게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 앞에서 막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 붙잡은 것은요 세상의 권력과 그 권력에서 생겨난 강력한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겪으시고 또 이루어 가신 그 일들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들이 증언자로서의 어떤 사명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이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의 승리가 너무너무나도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믿음이요 이 두 사도에게만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도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결단하고 우리가 끊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요, 만약 여러분이 이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이야기 다 잘 아시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맑은 하늘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틈만 나면 사람들한테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에서 돌아오십시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요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의 그 가슴에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의 감격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니까 사람들에게 곧 세상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의 시선, 주변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도요 자신이 본 것을 믿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신이 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한 삶을 그대로 전하라라는 삶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역사하실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내세울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초능력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도처럼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함께 불렀던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나 우리가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담대한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고 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보고 들었던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냈던 이 두 사도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특별한 것은 없으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들었던 것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또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강력히 역사하셔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또 이후의 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두 베드로와 또 요한의 사도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전했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꼈던, 내가 보고 들었던 그 놀라우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호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고 또 놀랍게 그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음 너